지난 화요일 오후에 선교지에서 긴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팔렘방이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고영재 선교사, 40대 초반의 젊은 선교사고 파송받은 지 이제 한 2년밖에 되지 않는 2년 남짓 되는 그런 선교사님인데요. 그 선교사님 아내와 아내 선교사님과 12살 아들, 9살 딸 일가족이 모두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큰 증상 없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는 말만 듣고 조금 마음을 놓았었는데 금요일 오전에 다급한 소식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고선교사와 아이들이 아주 고열이 나면서 특별히 우리 고영재 선교사가 오후에 들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산소 포화도가 내려가면서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과 또 한인회, 팔렘방 지역에 있는 한인회 또 선교사들 긴장을 하면서 병원을 찾고 약을 찾았지만 딱히 약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팔렘방 주변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 측이 병상은 제공할 수 있는데 어떤 약도 제공해 드릴 게 없다. 제공할 만한 약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다시 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지에서 간이 산소 호흡기를 억지로 구해 가지고서 그 호흡기를 가지고 버티다가 토요일 오전 어제 아침부터는 해열제를 구해서 아이들은 해열제를 먹으면서 약간의 차도가 있는데 우리 고선교사는 크게 차도가 나오질 않았는데 어제 아주 긴급하게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회에서 치료약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요즘 사용하는 약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구해가지고 오늘 주일날 아침에 가져갈 테니 빨리 병원에 입원을 해라. 그래서 부랴부랴 어제 오후에 병상을 알아보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이제 자카르타에서 렘데시비르 약을 냉장 보관해서 가야 되는데 이 아이스박스에 냉장 보관을 해서 운반하는 사람도 또 PCR 검사, 이 코로나 검사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걸림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약을 운반해서 오늘 오전에 그 약으로 치료를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혹시나 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 연결이 안 돼요. 어제 저녁에 병원에 입원은 했습니다 하는 연락까지는 받았는데 오늘 이제 약만 잘 전달이 되면 치료약을 이제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고영재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송받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훈련을 시키고 심사를 하고 선교사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내어 보냈는데 이제 언어를 겨우 마칠 정도가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마디로 참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일. 지금이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병이나 자연의 재해나 이런 고통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죽했으면 지구촌의 축제라고 하는 올림픽이 1년을 연기했다가 불과 며칠 전에 이제 개최되었지요. 관중이 없는 가운데 올림픽 경기를 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몇몇 기사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자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했어요. 물론 그 기자 개인의 생각이겠지만 올림픽 개회식이 마치 장례식 같았다. 그 씁쓸한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개인의 표현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텐데 올림픽 개회식이 장례식 같았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뿐입니까?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 주간에 또 중부 허난성 정저우를 초토화시킨 폭우의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사진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하철 안입니다. 달리던 지하철 안에 갑작스럽게 물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 허리까지 물이 잠겨 있는 지하철 안에서 이 정도가 된 참 이 폭우로 인해서 지금까지 50명 이상 숨지고 300만 이상의 이재민이 나고 긴급 대피한 인원도 37만 명. 재정 피해는 11조가 넘는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폭우로 숨진 사람이 그 지역에만 보면 코로나로 숨진 사람보다 더 많을 만큼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병과 자연재해 위험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문제죠. 지금 당장 우리도 예배를 마음대로 모일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런저런 소식을 접하고 공문도 받았는데 사실은 지금 좀 혼란스러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 예자연이라는 단체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법원에다가 이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예배가 전면 폐지되고 영상으로만 해라 하는 질병관리본부의 그것이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다,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소원을 내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예자연의 주장이 맞다, 교회 주장이 맞다. 그러나 질병의 요소들이 이렇게 있으니 19명으로 제한을 하겠다. 20명 이하로 제한을 한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나 또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살짝 뭘 얹었냐면은 예배 필수 인원이라는 말을 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법원 판단은 필수 인원이든 아니든 19명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필수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필수 인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함께 불러야 하는 필수 인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여튼 19명까지 또 참여치 못하는 우리 성도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광고가 곧 나가겠습니다.만 다음 주일부터는 1부 예배, 2부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필수인은 19명, 2부 예배 필수인은 19명. 그래서 중복 참여는 하지 마시고 예전 같으면 중복 참여해도 괜찮았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뭘 하는 필수인원이냐? 찬양을 부르는 필수인원. 사실 법원 판단은 좀 다르거든요. 지금 19명까지는 허용을 해야 이것이 종교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막아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서로 분분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저 그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인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제 마음 같아서는 주일날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한 6번 정도를 19명씩 다 따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전에 해보니까 안 오시더라고 그렇게. 물론 체력도 제가 문제는 있지만 그만큼 마음은 절박한데요. 우리가 위법을 할 이유는 없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 말은 그저 제가 참 답답한 가슴에서 드린 말씀이고 어쨌든 이런 지금 코로나의 문제라든지 홍수의 문제라든지 또 오늘같이 너무너무 무더운 이런 무더위의 문제라든지 또 불과 몇 달 후면 엄청난 폭설이 내릴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추운 이런 이상한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데는 충분합니다. 잠시 우리가 어떻게 되나 첩첩산중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 또한 아주 냉랭해져 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참 이럴 때 마음의 회의를 느끼기 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민이라도 가야 되나? 여러분 만약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 일찍 그 생각을 접으십시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어딜 가도 쉬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단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이며 가장 큰 은혜며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보십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창조하신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민은 모든 사람을 다 돌보시지는 않습니다. 택한 백성, 내 백성을 지키십니다. 물론 전체적인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내 백성을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성경 이렇게 분석하는 게 요즘 편하잖아요. 컴퓨터에 나온 단어들을 쭉 정리해 보면 성경에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199번 사용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오늘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도 베드로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장차 임할 고난을 대비하라고 격려하며 천국 소망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의 현실과 같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 시대의 자세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난 모르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살자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신의 생사는 모두 부모에게 다 맡기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생사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 맡깁니다. 참, 그래서 부모가 소중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 걸 다 맡길 수 있으니까. 이제 자라나는 갓난 아기들, 우리 손자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다 부모한테 다 맡겨놔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손자 녀석도 자기 기저귀를 걱정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기저귀 걱정을 안 해요. 밥 먹을 것도 걱정을 안 해요. 다 부모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라는 사람들은 좀 힘드니까 이제 또 저한테, 우리한테 맡겨놓습니다. 무조건 와서 봐야 된대요. 그게 자녀 아닙니까? 그죠? 자녀예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조금 앞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불시험과 같은 이상한 일을 당할 때에 그걸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에 짜증내고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치지도 말라. 뭐하라? 즐거워하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정신병자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지금 전염병이, 자연의 재해가 언제 어떻게 우리를 덮칠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즐거워하라.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부터 4장까지 5장 4절까지 이 말씀들을 보면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이후부터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본문 말씀 5장 5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젊은 자들아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젊은 자들아,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향한 말씀인가? 청년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90이 넘으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저도 우리 부모님이 90이 넘어서 살아계신데 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에게는 여전히 아입니다. 여전히 어린애예요.
그 자식이 70이 돼도 부모가 살아 계시면 그 자식을 아이로 취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젊은이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같은 의미입니다. 젊은 자들아,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녀들과 같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죠. 혹 여러분 가운데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믿는 자들만, 자기 백성들만 돌보신다고 그러는가?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특별이라는 말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셨어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거기는 애굽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약속을 맺은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열왕기하 13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어받은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택한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뭐 특별히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약속,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예뻐서가 더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세밀히 살피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현재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자.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는 영적 권위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적 권위에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이지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야, 장로교라서 이런 얘기를 강조하나 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장로들에게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 세워진 목회자와 장로님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공식적인 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교회의 질서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오직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직분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룩한 공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말씀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순종을 요구하고 왜 겸손을 요구하실까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권위에 도전하는 시대다.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권위에 도전하는 시대. 하나님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사회와 가정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위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권위도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위가 다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는 것이죠. 평등이라는 말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높고 낮음이 없이 동일하다. 인권을 얘기할 때는 정말 좋은 말입니다. 똑같이 같은 인권을 가진 말입니다. 하지만 역할과 분담과 특징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LA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분명히 신체적 조건은 다 남자예요. 그런데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남자가 목욕탕, 여탕에 들어갔던 거죠. 사람들이 왜 당신 여기 들어왔냐니까 나 여자야. 누가 봐도 남자야. 그런데 자기는 여자래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자분들이 바가지를 던졌는지 뭘 던졌는지 막 해서 쫓아냈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남자를 여자 목욕탕에 들어보냈느냐 데모를 하니까 한쪽 옆에서는 본인이 여자라고 하는데 니들이 왜 남자라고 그러냐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로 인한 사태입니다. LA에서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평등입니까 여러분? 평등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인권이라고 그러고 그걸 평등이라고 그럽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단어에 평등법, 인권법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권위와 예의와 질서는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하도 빨리 변하니까 뭐 M세대, Z세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기준이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를 M세대라고 그러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Y세대라고 그러고 어디를 Z세대라고 그러는지
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SNS라고 하는 편리함도 있지만 그 편리함 뒤에 익명성이라는 것 뒤에 숨어가지고서 지나칠 정도로 질서를 무시하고 비인격적이고 야만적인 표현을 하면서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들은 참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속히 지도하고 지키고 수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왜 그 학생들이 교실에서 빗자루를 가지고 선생님을 때립니까? 그 선생님의 인권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평등입니까? 그게 바른 교육입니까? 아니죠. 그건 권위가 무너진 것이고 질서가 무너진 것이죠. 민주주의가 잘못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잘못했으면 비난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권위에 대한 예의는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사회의 지도자로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이 뽑혔을지라도 합법적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라면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예의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나와 정책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국가 질서 안에서 세워진 지도자라면 최소한의 권위는 우리가 인정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반대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 권위와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정책이나 이념보다 우선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 우리 부모들이 나보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물론 단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령 히틀러나 김일성과 같은 악한 독재자에게도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질서 속에서 세워진 권위에 대한 예의와 인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곧 영적 권위에 순종하려면 순종의 중요한 가름대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은 겸손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의 징계가 있고 순종한다면 두려움의 징계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겸손하게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발적인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겸손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겸손으로 세상의 권위에도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고통을 주는 권위에도 순종했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겸손히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겸손하지 못하면 믿음도 사실 출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을 지키며 힘을 써서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두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다니요. 그게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질서와 그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하고 은혜롭고 너무너무 귀한 그런 교회라고 저는 감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에서 누가 누구를 대항하지 않고, 혹 그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난 역사 가운데 그럴 만한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서로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모습으로 여기 이곳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귀하고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개개인의 마음속에 혹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무언가를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객관적인 질서를 통하여서 목사이건 장로이건 집사이건 성도이건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허리 동이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의 허리를 동인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염려하는 것을 다 맡으시는 분입니다. 친히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의 염려가 가장 컸겠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미래와 우리의 모든 자식들과 가정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주님은 이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속을 들여다본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속을 들여다보는 것 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염려는 누가 하는 짓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이요, 우리 염려는 믿음의 반비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기십시오. 걱정하지 말라면 제발 걱정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지금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고 하나님, 왜 성도들이 마음대로 못 오게 됩니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이 좀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몸은 왜 이렇습니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십시다. 자녀 아닙니까?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택함 받은 백성 아닙니까?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한 핍박과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악하지만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세상은 우리를 더 많이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악에서 구하십니다. 위험에서 보호하십니다. 구하십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약한 자, 만만한 자, 빈틈 있는 자를 노리고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 바로 뒤에 있는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한다, 깨어난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어요. 근신한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요. 자기를 잘 지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고민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요.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 있지는 아니한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야곱의 자손들 주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코로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전염병 걸리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개인 방역 철저히 하고 자기 자신을 잘 최선을 다해서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우리 가정이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위험에 빠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말씀은 가만히 앉아있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박력을 위해서도, 부흥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평안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지만 모든 염려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친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오늘 우리의 귓전에 들려오는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아픔의 소식들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위험